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론을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존감이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이 자존감의 기능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이 자존감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성격 장애를 갖거나 어떤 정신질환을 갖거나 분리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세이죠. 정세.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치에 대한 병적 질환. 이것을 세 가지로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는 성격장애, 그리고 정신질환, 그리고 또 하나가 분리장애라 그러죠. 분리장애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결국 자존감과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삶의 형태,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소 딱딱하고 뭐 이런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성경 얘기가 한 개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 성경적인 대한 제안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함께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상처받기 쉽다. 그러죠. 초라한 자존감. 이런 것. 나는 뭐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어. 뭐 옛날에 어른들은 막 나가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최근에 제 가까워 있는 교회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왜 그래 끊었냐 하면은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 자기 비관이 된 거죠. 자존감이 뭐 극도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사업에 실패하고 뭐 아내 권사님이 이혼 청구 소송을 걸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뭐 이 양반이 이제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 살인 행위잖아요. 자기를 살해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건조에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찾아주지 못했던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을 너무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자아상과 자존감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원 자신감까지 우리가 좀 함께 심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준다 말씀으로 첫째 시간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무너지는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상황과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성립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극도로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보루,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히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성격장애 잠깐 볼까요? 성격장애를 보면 회피적 성격장애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자아도취적 어떤 성격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격장애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회피적 성격장애는 어떤 게 있느냐면 그냥 숨는 거죠. 나는 도무지 이 땅에서는 살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사람도 안 만나고 골방에 있고 직장 생활 하더라도 퇴근하고 직원들과 뭐 소통도 하지 않고 대인관계 하지 않고 언둔해버리고 집으로만 가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격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격장애일까? 그게 회피적 성격장애의 어떤 하나의 양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피적 성격장애를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우월하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저 친구는 참 뛰어난 것 같아. 그게 싫은 거예요.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이거 회피하는 거잖아요. 어떤 무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제 그 중견 45세부터 50세 요 차이는 요것이 나이에는 목회자들이 저거 한 것 같아요. 앞서가는 친구들은 막 중형교회 부임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로 나는 이제 부목사하고 있어. 작은 교회 부목사하고 있으면 그 동기들 모임이 안 가. 왜 안 가느냐면 다른 사람들 나보다 우월한 것에 대해서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죄송한데 자존감이 지금 많이 손상을 입고 있는 거다. 이 자존감에 지금 결핍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여러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존감들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런가를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하고의 만남 속에 가면 거기는 참 좋은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저를 굉장히 인정해 준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좋은 거예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다른 사람은 일시적으로 내게 어떤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더라. 친구하고 관계가 거리가 딱 끊어지고 다 끝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데가 없어요. 그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자존감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이 저자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말이죠. 성격 장애. 이게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기능들이다. 자존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아도취적 성격 장애는 공주가, 왕자병, 공주병 이런 걸린 사람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요. 자아도취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물건 취급한다. 사람을 그냥 물건의 하나로 폐기해도 되는 물건으로 생각할 아주 이런 극단적인 것까지 가게 되더라. 이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성격 장애 중에 하나다. 이런 이유도 우리가 기독교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아 도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질병의 구조로부터 근본적으로 제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 결코 이런 곳에서의 장애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거기 걸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강의록에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귀해서 그렇다. 이게 자아도취적 성격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존감에 대한 극단의 방어 기제, 자아도취적 성향들 같은 경우는 약한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성격장애로 드러난다. 또 하나는 이 발가벗은 비정상적 수준의 긍정적 자존감이란 뭐냐면 허상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막 자기를 무조건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참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실력은 없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역겹다 그러잖아요. 역겹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막 나 거룩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없는데도 막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막 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상 성격 장애로 빚어지는 하나의 자존감의 낮은 자존감 내지는 유치한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정세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여타한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은 거니까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필수 요소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뭐 이유 없는 긍정이라든지 뭐 이유 없는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극단적인 표현들인데 다 성격 장애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신질환이죠.
이 정신질환은 대체로 스트레스로 인한 그 반응의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불안장애라든지 또 우울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온다. 현재 우리 그 사회, 우리 이 땅에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 불안장애, 미래에 대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 정세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걸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끝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주 명확하게 신기워지면 이 팬데믹 상태 속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심어줘도.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처럼 이런 정세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면서 있다가 우리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장치,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게 될 때 우리는 극명한 대립을 통한 교인들의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불안장애 요소는 백분율로는 한 10% 성인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거는 통계 출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책에서 옮겨진 것에 따르면 성인들의 10%는 불안장애가 있다. 목사는 없겠죠, 그죠? 목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 내지는 확신. 이게 우리가 보는 5대 확신 생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이런 다섯가지의 확신들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까지 포함하면 총 6가지인데 이 6가지의 확신 속에서만 교우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징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안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피해망상, 아까 말씀 한 사람 부산에서의 자기 아내와 어머니를 흉기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요? 해하는 거죠. 해하게 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피해망상이 뭐냐면 남들이 자기를 의도적으로 해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굉장히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지만 요즘 사회가 워낙에 스트레스가 강하니까 야, 나를 못 살게 할 거야, 나를 잡아갈 거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해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인 거죠. 그것을 왜 그렇게 출발됐냐면 항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환경에 휘둘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명확하게 자존감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이런 극단적인 게 하지만 얼마든지 피해 망상 속에서 빠져서 나를 해치려고 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 저를 교회 나가면 저게 눈치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인 인구의 20%가 그러는데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목회와 신학에서 이제 공개됐던 자료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 사모님들이 극한 어떤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11%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심한 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11% 정도 된다. 이렇게 약 한 40%는 우울증 정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된 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정세는 저자의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그냥 다 옮겨뒀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과 인지행동, 오늘 인지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첫 교시 시작할 때
그 인지치료 장치에서 에런 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우울증과 인지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절대적 양극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을 달리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의 그 파고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무한 긍정이었다가 갑자기 아침에 무한 긍정에다가 잠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닥치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증과 인지행동 장애라고 병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이 고저가 있잖아요. 감정의 굴곡, 고저가 이게 심할다. 양극 현상이 크면 클수록 사실상은 저와 여러분도 우울증 안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무 뭔가 될 것 같이 신나다가 책을 딱 덮고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울증의 심각한 빈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에 대한 외부적 환경의 요인인데, 이 외부적 환경의 그 요인들이 내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 미치지만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내 내적인 영향,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죽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두 개의 욕구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있는 그대로 페라소니를 벗어난 진정한 사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나는 공고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풀어가야 되는 그런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분리장애이죠. 분리장애. 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장애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장애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내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계도 아마 이게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나타나는 분리장애 요인이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죠. 이제 초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 정인이가 보면 마지막 죽음에 앞둔 그날에 갖고 있던 아이에 초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모로부터의 분리장애의 마지막 단계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아무 어떤 기대치를 가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 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에 대한 학대 요인들에 대한 뉴스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이게 전 국가가 난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지금 사회가 극도의 깊은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전체가 지금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어떤 대안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또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불안장애라든지 분리장애 요인 같은 경우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바쁜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두고 부모들이 나가버리고 문 잠궈놓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건도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이제 이런 분리장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는 어떤 장애 요인들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을까 안타깝기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밑에 있는 여러분에게 강의록 PPT를 제가 다시 올려드린 것은 지금 20대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20대가 잠을 못 잔 애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도 이런 어떤 분리장애적 요인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들을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20대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이미 이제 극도로 자기의 내면의 정서가 분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 정도의 어떤 일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비교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독교의 어떤 치료라고 하면서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수용하는 이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신병리학과 인간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믿는 신앙의 탓으로 돌리는 이론, 이것도 잘못되었다. 저자는 그걸 논개하는 거죠. 저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죄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시하는 기독교적인 존재감으로 터닝합니다. 여기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기독교가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이론을 내놨지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원인일까? 이 저자는 죄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은 출발한다라고 한 게 기독교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앞 시간 1시간 20분 동안 펼쳐졌던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자존감과 관련되는 사회적인 현상, 개인적인 현상, 집단적인 현상, 이런 것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현상들 자체를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how to,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how to. 그럼 이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죄의 실체를 그리고 자기를 버림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 주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다. 결국은 이 4가지가 이 저자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자존감,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 자존감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메시지는 이거다. 이것이 그들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방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도 할 수 없는 거고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우리 기독교 영적인 지도자인 메신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적인 자존감을 설파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기독교적인 자존감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안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 89페이지, 90페이지에 어떤 한 분의 글을 옮겼던 거예요. 옮긴 내용 속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린 건데 필요한 얘기들만 보한 겁니다. 여러분 그 89페이지부터 누구 얘기냐면 죄의 실체 해가지고 89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저기 91페이지까지 주님 제 말을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밀셀 코이스트라고 하는 분이 썼던 시 같은데 산문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서 한 12가지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끌어낸 겁니다. 이거는 지금 12가지가 뭐냐면요. 자기를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하나도 이 자기 스스로를 폭로해가는 이것이 거짓이었고요. 꾸밈이었고, 어쩜 이렇게 내 속에, 저 속에도 있는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자의 실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잘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결국은 이게 보시면 전부 다 자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로 끝난다는 거죠. 그죠? 보면 다 한마디도 빠진 게 없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라고 하는 속에 갇혀져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페르소나를 벗는 거잖아요. 페르소나를 벗는 거죠. 그것을 벗어내 가면을 벗는 거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안에 있는 나와 그 밖에 드러나 있는 내가 일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또 이것을 좁혀나가야 되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있다. 이게 뭐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중심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 이것을 발견하라. 이것을 깨우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요인이다. 왜 그러면 이 죄의 실체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미 죄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장애를 겪거나 우울증을 갖거나 성격장애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의 실체를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어떤 자존감이 무너졌던 정세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단초를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출발했냐면 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벗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존감은 내가 없어져야 진정한 자존감을 갖는다. 누구로 채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세상의 자존감으로 밖에 가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으면 자존감이 손상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에서 가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인 거죠.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죄의 실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잖아,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는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가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외부적 환경 요인이 다가오면 나는 내 자존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가 빠져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자존감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겠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한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리장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죠? 세 가지 분리를, 신체적인, 인격적, 도덕적 분리를 가지고 온다. 실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뭘까?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일상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이 회개만 자꾸 강조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자유한 몸인데 왜 끊임없이 이 회개만 하라고 한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면서 감사와 중보와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통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죄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 이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에 대한 맡김의 정도, 전적 맡김이면 내가 전적으로 내 자존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맡기니까 부분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맡김의 빈도, 맡김의 백분율, 맡김의 정도, 이것이 내 자존감의 정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자기를 버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 자기를 버리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십자가를 지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자아의 십자가가 있고, 5장 24절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있고, 6장 14절에 가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되는 세 가지 십자가는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 번째는 자아의 십자가, 두 번째는 정욕의 십자가, 세 번째는 세상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다면 실제로 자기를 버린다는 게 뭘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실제로 자기를 버리는 거다. 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하자. 이건 누누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하고 있고 좋은 자료들을 좀 계속 찾고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일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스펙트럼이 5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스펙트럼은 죄인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여러분 우리가 진취적으로 무엇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공이 아니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 성공의 정의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진정한 성공의 잣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 그리고 행동,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을 기독교의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관점과 인격적 관점은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자기 행위로서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로 기착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자존감의 결정적 권한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기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리로부터 회복시킨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자존감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분리로부터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실체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3장, 여러분 3장을 좀 잘 분석하시면,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분석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시점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의 내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그 터닝 포인트, 저와 우리 인간의 실체의 터닝 포인트를 십자가가 하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결정적 기초다. 이게 근원이죠. 이거 말고는 달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가 무엇을 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시대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무너진 자존감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how to의 단초는 십자가 사랑인데,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거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교인들이 알고 있는 대속의 사랑과 화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정해주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나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수많은 변수들, 예기치 못한 변수를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오심을 이기게 하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유일한 것이 십자가인 것을 이번 금주에 강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영적 정신적 삶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무한한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부각하는, 우리가 마치 부활절에나 뭐 고난 주간에만 부각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 상황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회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유일한 단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크게 보면 두 번째 십자가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성적 돌보심입니다.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책에는 6장 하나님의 부모 같은 돌보심, 이것을 제가 이제 부성적 돌보심으로 이렇게 좀 바꾼 건데요.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담자 중심의 치료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의 치료의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첫 번째 그 인지 행동 치료에는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부여하는 의미를 향해, 의미를 통해로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밖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밖이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의 치료는요, 안을 보게 하는데, 기독교의 치료 방식은 뭐죠?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지 행동은 행동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 나타나는 양태, 행동의 양태를 보니까 밖을 보는 거죠.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와 상담한 내담자 중심의 안을 막 추적해. 당연히 속에 있는 게 왜 그래 일어날까?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위로 향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반증을 해주는 거냐면, 지금 내가 내면을, 내 안의 것을 자꾸 고민하면 지금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상담자 입장에서 나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밖을 향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면 율법적인 것과 동시에 인지 행동적 관점으로 심리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행동을 주목하면 사회적 관점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내면에 들어가서 내 내면의 문제를 갖고 거론하게 되면 내가 상담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위로 향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정도를 따지게 될 때 나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사회로 볼 거냐, 심리로 볼 거냐, 영으로 볼 거냐. 물론 셋 다 보면 너무 좋겠어요. 셋 다 보면 좋겠는데, 우리의 강조점은 1번도 2번도 아닌 제3번인 영적인 위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책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물론 여러분 이런 전문가들, 인지행동적 치료자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와 통합적으로 융합해서 전인적으로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번, 2번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3번의 소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주 추천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 이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함께 접근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이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7장에서 모든 상황의 자족함, 이게 구속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거죠. 믿음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족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마는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믿음의 그 가치성.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이제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가? 왜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가? 그건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외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결국은 부활에 참여한다, 위로 바라보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세 가지 밖과 안과 그리고 위를 함께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족의 근거에서 자존감이란 뭐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근거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세속적인 자존감은 우리 앞에서 보면 페르소나가 나온 이유도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선이, 관점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이 장차 빚으실 내 모습을 수용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나는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것을 포기하는 거다. 내려놓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감이다. 그래서 믿음 이코로 자존감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아주 선명히 가질 수밖에 없다. 선명한 믿음은 선명한 자존감,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자존감을 갖게 한다.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맞는 것 같죠?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쓰실 것을 알기에 자긍증 위안을 갖는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믿음의 관점입니다. 결국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파이와 결정한다. 내 자존감의 파이는 믿음의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169페이지부터 170까지는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란 하고 정리를 쭉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또 약간은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책이 얇은 책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정리를 해준 책이다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죠. 자, 끝으로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교회 생활이 자존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참 책이 좋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자존감과 교회 생활은 핵심은 뭐냐면 서로 존중하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판은 이렇게 하라. 이게 피드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면 피드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우리가 영적인 피드백, 의문적으로 피드백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피드백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피드백 해주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피드백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멘토들을 길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멘토들이 어린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멘토링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평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을 왜 하느냐? 그 피드백의 유용성이 무엇이냐?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가 피드백하려고 그러면, 비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 라고 네 가지를 저자가 제시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서로 존중하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다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또 하나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존중,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존감이 세워져야 된다. 고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왔으면 그들은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목회와 교회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존감을 공부하는 것이고 자존감을 수업하는 것이고 자존감을 훈련해서 자존감의 회복을 통하여 세상을 당차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6월 달에 셋째 주, 넷째 주의 책의 프로세스입니다. 자존감을 갖게 해서 세상을 나가서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읽으셔야 될 책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네, 오늘 여러분이 그 다음 달 참여하실 분들에게 다음 달에 읽어야 될 책 목록을 오늘 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좀 초대해 주셔서 함께 고민도 해보고 함께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